마웬지라고 하는 동물이가 있는데, 그건 키보봉이라고 그러고, 이건 다 전체 킬리만자로인데, 여기도 이건 좀 작아요. 이건 서쪽 봉우리고 동쪽 봉우리인데, 제 이름이 동쪽 봉우리잖아요. 근데 여기 키보라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 원 사람은 키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키포인데, 이 키보봉인데, 저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키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키보라고 글씨가 너무 작네. 키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키보봉으로 기록은 되어 있는데 현지는 키포봉으로 하죠. 여기가 마웬지예요. 마웬지인데 요 마웬지의 밑에 요 자락에 이제 제가 저기 터구를 하나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 3,500평 땅을 사가지고 했는데 그 땅을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땅을 샀다고 그래요. 얘네들이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 키포예요. 그래서 지금 제 이름이 키포의 살편지를 쓰지요. 근데 키포인데, 키포라 그러면 좀 발음이 그래가지고 일어날 기자에다 거품 붙여 써가지고 기포로 제가 요즘 쓰고 있어요. 기포.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항상 저녁이면은 구름이 내려와요. 구름이 여기서 스멀스멀 내려와가지고 저녁에 한 8시, 9시만 되면 여기가 아주 맑게 보여요. 물론 밤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아침에 한 6시쯤이면 항상 여기는 그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항상 6시에 해가 뜨고 6시에 해가 져요. 늘. 항상. 왜 적도 부근이니까. 그래가지고 아침 6시가 되면 여기에 해가 뜰 때 이쪽에서 동해 쪽에서 비치잖아요. 거기도 남반구를 하더라도 비치니까 여기에 그 킬리만자로 정상에 그 하얀 눈이 있는데 그 눈에 비친 그 장면은 완벽한 골드빛이에요. 완벽한 골드예요. 저 가운데 우리 패딩 입고 계신 노란 거고 패딩보다 더 노란색이에요. 정말 아름답게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킬리만자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름답네. 근데 내려다보면 어떠시죠? 여기서 쳐다보는 건데 왼쪽으로 이쪽으로 내려다보면은 여기는 이제 지화지폐라고 하는 유명한 호수가 있어요. 지화라고 하는 것이 그쪽 스와힐리어로다가 호수란 뜻이고 지폐가 이름이에요. 지폐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이 지폐라고 하는 호수가 케냐와 탄자니아를 같이 이렇게 반반씩 먹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새벽 6시 같으면 구름이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2000고지니까 그 밑에 하나도 안 보여요. 구름이 쫙 마치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는 구름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쳐다보면은 오른쪽으로 쳐다보면은 엄청난 그런 골드 마운틴이 있는데 왼쪽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흰 구름이에요. 이 흰 구름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침에 한 8시, 9시 되면 다 구름이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나중에 9시였으면 다 가려지고 있죠. 여기는 아주 맑아가지고 지화지폐가 한눈에 그냥 쫙 비치는데 그때 여기서 태양이 쫙 비쳐가지고 이렇게 저 라인들어가 오는 거예요. 이 호수에 비친 빛이 잎사각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 눈에 딱 들어올 때 장관이죠 정말요. 거기서 시가 안 나오면 그건 시인 아니에요. 전 시인이 아닌데도 거기서 참 많은 글을 썼어요. 지금도 제가 글을 엄청 쓰지만 정말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그 킬리만자로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시도 제가 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다가 실렸던 시인데 인터넷에 가면 킬리만자로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시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킬리만자로로 오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오십시오. 그래서 항상 아침이면 이렇게 그런데 이 밤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 이거는 바람은 봄에만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밤바람이 더 좀 어울리는 말이에요. 연평 바다에 얼싸 밤바람 분다 얼싸 좋네 하좋네 분밤이. 그런데 분밤이라고 하는 게
혼자 지내는 밤이 군밤이에요. 당연히 내 옆에 내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 옆에 내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조기잡이 간 거예요. 연평을 조기잡이 가고 나니까 비어 있잖아요. 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은 다 같은 거예요. 옛날에도 뭐가 있었죠? 옛날에도 정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 남편은 저기 연평으로 가 조기잡이 가는데 마침 그가 저기 조기잡이 간 걸 알고 정부가 왔어요. 왔는데 이 개가 말이야 눈치 없는 거예요. 개가 아쉽네, 개가 아쉽네, 눈치 없이도 얼싸 함부로 짓누나 얼싸 좋네, 좋네 군밤이여 에헤라 생군밤이로 끝났는데 개가 짖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개가 짖는데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저 지금 분명히 조기잡이 갔을 텐데 왜 개가 짖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가 참 눈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우리 도복과사님 그 개가 이인데 개가 눈치 없이 잘 짖어요. 그 머리를 제 차에 제가 찼는데 제 차를 타고 아빠가 운전을 하는데도 그냥 내한테 짖어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이라는 것처럼 막 그냥 그래요. 눈치 없어. 걔가 눈치만 빠르면 내가 뭐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안 짖어대니까 못 주잖아요. 그래서 염치 없이도 그게 함부로 짖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를 원망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에헤라 생군밤이라고 하는데 밤을 그냥 군밤으로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젊은 시절에 남편도 있는데 남편도 좀 고기잡이 같이 근데 정부는 들어오지 못하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에헤라 생으로 군밤을 지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인터넷도 그렇고 보면 다 뭐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안 보고 구워먹는 군밤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문학하는 사람들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문학하는 사람은 제대로 봐야죠. 그리고 소재라는 게 그런 찐밤, 군밤 이게 소재가 되겠어요.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니라 그래도 정말 사랑의 신공으로 해서 사랑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애증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래도 적어도 그게 노래의 제목 그 가사가 되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군밤에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천안 삼거리 능수야 버들은 제멋에 겨워서 죽늘어졌구나. 그것처럼 정말 그 소중한 거는 안 늘어져야 된다. 천연산물이 능수거든이 축 늘어져 버리니까 성화가 나는 거예요. 성화가 났구나 흥분하잖아요. 안 늘어져야죠. 무슨 말인지 고기막하지 못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군밤 같은 것도 보면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군밤도 어떻게 생군밤 그 군밤도 아니고 그 생률밤보다 어떻게 해요? 생률밤이라는 건 제사 때 올리는 그 밤이잖아요. 껍질만 까가지고 속껍질 안 까고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생률밤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이제 속껍질도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겉껍질만 깐 것을 생률밤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노래 가사로서의 가치를 지니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볼 때는 문학에 담긴 어떤 의미를 볼 때는 그 너머의 세계를 봐야 돼요. 그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문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가는 글 가운데 제가 요건 좀 다른 감당을 좀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데 요건 제가 들어가고 오늘 아침에 나온 거를 여러분들 오늘 그 천자문 아까 거기 이제 천불동 나할란다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올라 있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올라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담마을 카페를 들어가도 되고 우담마을 카페 들어가볼까?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 다음 값도 없죠? 그냥 아까처럼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천불동 나알난다 치게 되면 나알난다 해서 천불동 나알난다 해서 오늘 아침에 쓴 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쓴 글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소리 들리니까 거기 맞습니다. 그 소리 나면 거기 맞아요. 전 전화를 못 찾았는데 여기 나오네. 공부도량 천북동 나간다. 법망계본 53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원문을 참을 쭉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야마천공 들어가사 10가지 행위세계의 십행법문 설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넷째 하늘 들어가사 10가지 회양법문 빠짐없이 설하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화락천에 들어가사 10가지의 삼년법문 낭요시 설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타화천에 들어가사 10가지의 보살경지 십지법문 설하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초선천에 들어가사 10가지의 금강세계 금강법문 설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이선천에 들어가사 10가지의 인욕경계 10인 법문을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변주곡처럼. 여러분 금강경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금강경은 아니더라 삼맥삼부리가 몇십 번 나오죠. 수고리가 몇십 번 나오죠. 하이구가 몇십 번이 나오죠. 그 똑같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뭘 의미하죠? 변주를 얘기합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 속에 변주가 없다면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변주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도 같은 내용이 계속 똑같은 그 패턴이 반복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뒤 삼선천에 들어가서 10가지의 크신물력 10원법문 설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뒤 사선천중 들어가서 마해수라 천왕궁에 여법하게 앉으시어 연화대장 장엄세계 노산합을 여력해서 뿌리 줄기 말씀하신 보살경지 신주법을 한 소절도 빠짐없이 모두 연하옵시니 천백의 화신열에 서가세존이시여라라고 하는데 같은 내용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학습 효과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변주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안토니오 비발디가 쓴 그 곡 중에서 봄이라든가 여름, 가을 다 했으면 특히 봄 같은 거 얼마나 감미롭게 느껴요. 계속 반복돼요. 같은 패턴을 이렇게 연주가 반복되는데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똑같은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같은 내용을 갖다가 내용은 약간 다른데 몇 글자씩 갖고 같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명사 하나씩만 목적 하나씩만 바뀌건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새벽에 오늘 늘 생각하셨으면 새벽에 어제 저녁에 패럴림픽 폐막식 때문에 그거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글 안 쓸 거야. 나 이제 좀 쉬어가 못 돼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안 쓰려고 그랬어요. 새벽 1시 반에 일어났는데 눈이 딱 떠졌는데 아니지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막간의 법칙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어. 이게 막간의 법칙이에요. 제가 그냥 명명한 거예요. 막간의 법칙. 막간의 법칙은 막간의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막간의 효과, 이펙트. 근데 막간의 효과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놓칠 수가 있지? 내가 글 쓰는 글쟁인데. 그래가지고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글을 끝냈어요. 평소는 4-5시간 가지고 모자라죠. 5시간, 6시간 씁니다. 그런데 2시간 안에 이거 다 쓴 거예요. 3시 반에 다 써가지고 이제 교정하는 건 남았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연극이라 했습니다. 연극은 감상할 수 있는 장면과 감상할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감상할 수 없는 장면을 막간이라 하지요. 막간이라면 그렇습니다. 인터미션입니다. 미션과 미션 사이가 곧 인터미션. 미션이라는 게 만나다는 뜻이잖아요. 만나는데 보이다, 보이다, 만나다 이런 뜻인데 만남과 만남 사이죠. 미션과 미션 사이고 인터미션인데 막이 내렸다가 다시 막이 오르는 순간 막이 쫙 내려왔다가 막이 거치는 그 순간까지가 막간이라고 해요. 그걸 막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막간을 우리는 막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막간이라고 합니다. 이 바야흐로
개경을 매다 이게 지금 이 대목 앞에 읽었던 그 대목입니다. 거기서는 중반에서 내용은 낙관을 보여줍니다. 노사나불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류의 거룩한 스승 서가야르께서는 연하대장 세계에서 그 모습을 감추신 뒤 채성, 허공, 화강, 삼매에 드시고 채성호는 이 몸이 텅 비어 있다고 관하는 그 순간에 화광, 즉 꽃빛이 쫙 꽃처럼 아름다운 빛이 쫙 퍼져요. 어제 그 패럴림픽 개막식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 보니까 성화 딱 불 붙이고 난데 쫙 퍼지는데 그걸 보니까 바로 채성, 허공, 화광산매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요.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그건 그냥 불경에서 끝나버려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아름다운 경전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진 거예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패럴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그 속에서 부처님의 경전과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은 봉봉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주시죠. 그래서 보면은 채성, 허공, 화광, 삼매에 드시고 그로부터 당신께서 깨달음을 여셨던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 나타납니다. 북인도에 부다가야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 부다가야 대탑이 있는데 그 아래에 내려오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금강 청광왕이와 함께 묘광단 법석에서 10법계회를 펼치는데 이때 그 금강 청광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금강 청광왕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 부처님 여기에 앉아서 법문하십시오. 왕의 자리를 그걸 좀 덜컥 내놓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자리를 내어놓으면서 앉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금강청광왕 왕이 그래서 자기 자리를 내면서 법문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예가 극히 드물어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왔어요. 자기 자리 내주나요? 안 내줍니다.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귀빈석에서 같이 이렇게 1대1로 마주 앉을지 몰라도 왕이 대통령이 앉을 그 자리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고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왕이 자기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내주면서 여기서 법문을 하실 거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10법계에 바다를 10법계에 대한 걸 내는데 10법계라고 하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2년 과정까지 뭘 하죠? 교양 과목이죠. 그건 베이직이죠. 기본이에요. 그건 누구나 해야 돼요. 그 다음 3학년부터는 자기의 전공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2년까지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을 다 이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10법계라는 게 뭐죠? 생명의 세계에 대한 거예요.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생명이 다예요. 10법계라고 하는 모든 생명이 답니다. 그러니까 하늘,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이라는 6개의 생명의 세계와 함께 불, 보살, 연각, 성문이라고 하는 성자들의 세계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거를 설명하시 10법계회입니다. 10법계회. 10법계회를 말씀하시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어디를 가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제석천궁으로 오르십니다. 자, 내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정말 부처님이 이게 이제 지우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수미산이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거? 아니. 그걸 칠판에다 대고 이렇게 누르세요. 끄트머리를. 계속 누르세요. 네, 몇 번 누르세요. 되네. 이렇게 돼. 이게 수미산이에요. 여기 향수회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가 있고, 이게 이제 수미산인데, 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저쪽 해가지고 이렇게 저 그림을 한번 보래요. 사천왕천 이렇게 돌아가면 있어요. 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천왕천에서 더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지상이고
지거천이고 여기는 공거천이라고도 하지만 사천천이라고 그래요. 공거천. 허공에 머무는 하늘에서 공거천이라고도 하고 지거천이라고 하는데 사천천을 많이 하죠. 여기가 이제 도리천이에요. 도리천이에요. 근데 도리천은 33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없애고.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제석천이 공공이, 천공이 있고, 8개 하늘, 8개 하늘, 8개 하늘, 8개는 32개 하늘이 있었는데, 요 가운데 제석천까지 해가지고, 33천이라고 해가지고, 도리천을 다르면 33천이라고 그래요. 도리천을 33개의 가운데까지 해서 33개의 하늘이 쫙 이렇게 수평적으로 포진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84,000 유순이에요. 84,000 유순인데, 84,000 유순인데, 이 84,000 유순을, 1유순을 16kg를 잡아요. 약 16kg. 근데 그냥 15kg로 잡아도 얼마쯤 될까요? 15로 되면 한 130만 정도? 130만 킬로미터쯤 될 거예요. 이 130만 킬로미터, 여기서 여기까지 13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가 보통 13,000킬로미터라고 하면은 지구를 100개를 포개는 높이죠. 지구 100개를 포개는 높인데, 거기를 올라가야만 도리천이 있는데, 여기 올라가시고 건물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 보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뒤 제석천공이 도리천 제석천공이에요. 제석천공에 드십니다. 제석천공에서는 10가지 몸무에 관해 상세하게 일러주십니다. 10가지 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처신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뒤 천백 화신으로 일컬어지는 변화신의 최고 고수 서가여 제설께서는 도리천과 도솔천 사이 6개 셋째 하늘인 야마천궁으로 자리를 설국자로 여기 이제 여기가 도리천,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이제 제2천이에요. 2천. 여기는 이제 사천월천은 제1천이고요. 제1천 첫 번째 하늘이고 여기 제2천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뭐죠? 야마천이에요. 야마천은 제3천이에요. 3천. 6개 제3천.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 도솔천이 있어요. 도솔천은 제4천이에요. 또 여기서 올라가면 화락천이 있어요. 그럼 제5천이거든요. 5천. 여기는 그 다음에 타화천에도 타화천, 줄여서 타화천이라고 그래요. 타화천은 제6천이에요. 근데 이건 다 여기서부터 제1천, 제2천, 제3천, 제4천, 제5천, 제6천이 다 뭐죠? 욕망의 세계예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우리는 욕망으로 살잖아요. 욕망으로 살거든요.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욕망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욕계라고 그래요. 욕계.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왜 사천왕은 법문을 안 하셨지? 바로 보리수 나무 아래, 보리수 나무 아래 여기, 우리 지상에서, 보리수 나무 인도, 북인도에서 여기서 부처님 십법계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고, 요 사천천을 건너뛰고 도리천을 올라가신 거예요.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10주에 10가지 몸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야마천을 올라가더니 뭘 했냐면, 야마천에서 뭐죠? 야마천은 10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보면 여기 보죠. 야마천궁으로 설법자를 옮기십니다. 10가지 수행세에게 10행에 대해 설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넷째 하늘 곧 보솔천으로 상소로 옮기시어 10가지 회양법문을 하신다 해가지고 다시 여기 올라가면 보솔천에서는 회양법문을 하죠. 10회양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또 5번째 하늘이 어디죠? 화락천이죠. 화락천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10선정, 10가지 선정에 대해서 법문을 설하셔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10선정 다음이 뭐죠? 타화자수천에서는 6개 6하늘 가운데 마지막 하늘인데 거기서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10가지 수행제인 십지를 설하십니다. 여기 십지를 설하세요. 보살의 십지예요. 요 십지가 없었다면
십지 십지 보면 요게 없었다면은 요게 없었으면 화엄경은 없습니다. 요 십지 때문에 화엄경이 정말 아름다운 경전가가 남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저는 그랬죠. 이 지구상에서 화엄경을 능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전은 없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경, 매우 아름답죠. 꽃으로 장엄한 경이잖아요. 꽃으로 장엄한 경이니까 꽃으로 꾸몄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 자체도 아름다운데 꽃으로 꾸몄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이 화엄경, 대방문 화엄경에서 요 십지품이라고 하는 요거를 빼버리게 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경전 중에서 요거 하나가 정말 아름답게 되면 아름다운 거예요.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는 입법계품이지만은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는 입법계품이지만 이 입법계품뿐만 아니라 전체 화엄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십지품이에요. 이것은 10가지 보살이 닦아나가는 경계를 설명. 제 41단계부터 제 50단계까지예요. 54단계 중에서 요게 41에서 50, 제 50단계까지가 10인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저는 화엄경을 다 안 읽더라도 여러분 요거 십지품만 꼭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불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불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설사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공관복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런 멋있는 복음 같은 걸 우리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멋있는 복음이 있는데 이것처럼 화엄경 같은 경우는 종교하고 상관없이 최소한 읽는데 그 중에서 어느 거 적어도 십지품만큼은 꼭 한번 읽어보길 저는 권해요. 종교가 어느 종교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죠? 이거를 읽어보지 않고는 우리가 화엄경을 얘기 못하고 이 화엄경을 읽어보지 못하면 나는 불교를 이해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경전 중에 아름다운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하도 아름다워서 제가 그 아름다움에 푹 빠질까 봐서 얼른 나왔어요. 79년도 1975년에 제가 출가를 했고 1979년도에 세인사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해해서 1979년 3월달부터 그해 말까지 그 이듬해 2월 말까지 1980년 2월 말까지 이 부산 사리안 같은 데 살았거든요. 정확하게 3월달부터 정확히 1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제가 그 좌골신경통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열반하신 그 해외사 인가를 맡았던 도견 스님께서 3.2 개사기가 하면서 야 이놈아 경전을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빨리 나올 거예요. 이게 좌골신경통은요 앉아있으면 같은 자세로 1분을 앉아있기 힘듭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땡기고 막 그러니까 4년 동안 내내 해인사에서 공부하는데 정말 힘들었던 게 앉아서 그 강의 듣는 게 힘들었어요. 앉기 너무 힘드니까. 지금 서 있기 전에 그때 서 있지도 못하죠. 못 서 있죠. 그런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경을 한번 쭉 한번 읽어봐. 그래가지고 그때 79년 3월 달에 부산에 내려서 부산에 그 정도 가면 그 동주 여자 실업전문 지금 동주 대학교가 되지만 동주 여자 실업전문대학 옆에 사리암이라는 그 남자가 있는데 거기에 박종철 군도 거기서 40km 지냈죠. 근데 거기 있으면서 아침이면 항상 2시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뭐 맨날 글 쓰는 게 있지만 그때도 항상 새벽 2시면 일어나가지고 4시에 예불을 올라가는데 4시까지 2시간 동안을 쭉 경을 읽어요. 그때만 해도 화엄경이 번역이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면 화엄경을 쭉 읽어나가요. 정말 우리 송서유창을 하시는 유창 선생님은 도저히 못 따라가지만 전 제 나름은 쭉 그래도 길게 천천히 읽으면 안 되고 쭉 읽어나가면은 그냥 한 2시간 정도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읽어요. 그럼 갔다 와가지고
예불 끝나고 나서 아침 먹고 나서 또 마저 읽으면 또 1시간 읽으면 한 3시간 정도 한 권을 다 읽어요. 저 소리 내서 읽으니까 눈으로 읽는 거는 뭐 1시간도 안 걸리는데 눈으로 읽는 건 소리 내서 읽으니까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0권을 매일 읽은 거예요. 80권을. 매일 한 권씩 읽다 보니까 80일이 걸리잖아요. 80일이 걸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80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읽기 야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천처럼 이어지듯이 80권이 끝나고 나니까 80제 80이 다시 01로다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1권으로 가서 1권은 40수 80까지 나가다 다시 또 01로 해서 3권을 딱 했는데 그게 2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240일쯤 되는 어느 날 문득 이건 제 얘기니까 실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팩트가 있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내가 몇 시간을 그대로 앉아있었네. 저는 이게 앉으면 계속 이렇게 막 몸을 막 비 꽉 하면서 이렇게 병을 이루는데 그 2시간 동안 가다 감고 앉아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 먹고 올라와서 또 식당 갔다 올라와 아침 먹고 나가서 또 다 그걸 또 한 마지막에 다 읽었는데 전혀 아픈 줄 아는 거예요. 와, 이거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아프지? 그랬는데 그때부터 2013년 11월 달에 교통사고 났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고요. 2016년 작년 재작년에 2016년 8월 달 됐는데 그때 다리가 뭐 얼마나 아파오는지 어디 감당이 안 되는데 그게 옛날 38년 전에 아팠던 그 증상이 그대로 똑같이 온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광주에 가면 삼육제갈병원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삼육제갈병원에서 한 달 동안을 이렇게 잤는데 매일 뭐 거의 매일 시술을 하다시피 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시술을 그렇게 안 받는. 또 이제 우리 신도님들 와가지고 제발 스님 수술은 하지 마세요. 시술을 하더라도 수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도님들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면 빚쟁이들이잖아요. 말을 매겨 살리는 빚쟁이니까 빚쟁이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장소를 옮겨가지고 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우리들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뼈를 잘 고치는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왔죠. 와가지고 올 때는 혼자 왔어요. 와가지고 웬 신도님들 따라오면 또 와가지고 스님 절대 수술 안 됩니다. 알았죠? 뭐 이러면 좀 그래서 그냥 살짝 왔죠. 와가지고선 2016년 9월 20일 날 21일 날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그날 그거 이제 수속 받고 나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날 수술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금한중 교수의 그 교수님이 선생님 괜찮겠죠? 그래요. 그러면 괜찮지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죠? 괜찮지요. 여기서는 전 집안은 제가 제일 대장인지 모르지만 여기 병원에서는 선생님이 가장 전문가시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뭘 다 맡겨야 되니까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최고 전문가 자기를 믿어주는데 그 교수님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 금한중 교수가 수술을 그때 이게 22일 날다가 수술 날짜 다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22일 날 저녁 때 한 4시쯤 돼가지고 수술을 들어가는데 한 7시쯤에 나왔어요. 근데 저 혼자서 사인 다 하고 나왔는데 나올 때 들어갈 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있는데도. 그런데 나오는데 물론 마취는 나중에 좀 덜 깼을 정도 마취는 다 깼는 상태도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프지? 이러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팠어요. 한 번도요. 정말 제가 수술을 잘 받았고 그게 아마 제가 여기 우리 그 대학사의 어떤 오게 되시는 그런 좋은 계기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리들 병원의 금한중 교수님한테 엄청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만날 수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경전을, 이 80권 경전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읽어보지 않은 얘기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80권 경을 그것도 아주 순 한문으로다가 이걸 다 읽는데 80권을 80일 만에 다 읽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80권의 내용이 얼마나 긴가 한번 여러분 혹시 찾아보세요. 정말 깁니다. 80권을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한 장, 화장본을 이렇게 끼면 이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여기서 화장본이에요. 거의 뭐 폭이 거의 한 권을 평균 두께를 갖다 1cm로 잡아도 80cm 정도 되잖아요. 한 권을 1cm로 잡아도 80cm니까 이만큼 되면 꽉하게 이만큼 될 거예요. 그거를 80일 만에 다 읽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3번을 완독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한글 읽는 것보다 한문 읽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사실은 엄청 빨라요. 근데 글씨 쓸 때는 이게 무슨 글자지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하는데 읽을 때는 쫙 나갑니다. 쫙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정말 아름다운데 여기 화엄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이선천에서 설법교육은 설하신 법문이 그 유명한 10가지 창원 법문으로서 이를 10인 법문이라 알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선천에서 일어나신 뒤 삼선천으로 설법장소를 옮기십니다. 삼선천에서는 10가지 원력에 대해 10원 법문을 설하시지요. 드라마틱한 처가 세륜의 순회 법회는 여기 삼선천에서 쉽게 끝나지 않으십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부처님이 저는 그 지장경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화엄이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어떻게 도리천까지 뭘로 올라가셨지? 그 생각 늘 합니다. 도리천까지 어떻게 올라가시냐? 그 지구를 100개나 포개, 지구를 100개나 포개는 그 높이를 갖다가 우리가 10,000m만 올라가서 호흡이 없어 숨을 못 쉬어요. 호흡이 이제 산소가 부족했는데 그 높이를 어떻게 올라갔으며 그 높이에 올라가서 어떻게 거기서 머무셨으며 무슨 음식을 드셨으며 어떤 대화를 통해 말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모든 그러한 중생들을 갖다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에스페란토를 했을까? 에스페란토 아마 거기 안 통할 거예요. 어떤 언어를 썼을까? 별 생각을 다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이걸 읽다 말하면서 맞아. 채성, 허공, 화광, 삼매 드시면 가능하지. 왜? 나 자체를 채성, 나의 몸을 텅 비워버렸으니까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경전일 때만 저도 모르게 그냥 무릎을 탁 치고 부어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남들이 아직까지 설파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스스로 느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강조감 느낍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노래. 정말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아,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다음 설법장소인 사선천으로 이동하십니다. 사선천에는 마야수라 천왕궁이라고 하는 색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잘 지어진 상상 초월의 아름다운 궁전이 있습니다. 색계가 음욕의 색계가 아니라 실은 물질의 색계입니다. 우리가 색계 그러면 그 보통 이게 저 영화 제목에 색계 나오면 욕망의 세계를 쓰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철저하게 물질의 세계예요. 욕망의 세계는 욕계로 나왔죠. 이 음욕으로 꽉 찬 세계는 색계가 아닌 우리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욕계지요. 따라서 색계는 순수한 물질 세계입니다. 이 물질 세계의 최고 하늘이 사선천, 그 사선천의 천주가 머무는 왕궁이니 어찌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최고의 시설 마야수 천왕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십니다. 앞서 욕계의 마지막 하늘인 타화자에서 이미 10지법문을 설하셨으나 색계 마지막 사선천 최상의 실템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여십니다. 노사나불에게서 전해받은 법문이지요. 같은 주제의 신지법문이지만 욕망으로 점철된 욕계 중생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신지법문을 하는데 욕계에서 새기는 거하고 색계에서 듣는 사람은 청중 자체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같은 3계 중 3개에게는 하나 욕망을 털어버린 하이클래스 세계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죠. 생각만 내면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니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법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쉼입니다. 쉬는 거예요. 음욕은 끊었으나 아직 물질욕이 남아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신지 법문이라 하더라도 청중에 따르면 내용도 달라집니다. 사실 나는 이들 법문보다도 앞장서야 다음 장소로 이동되는 사이, 이른바 막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터벌이죠. 막간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경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엉뚱한